오늘은 십계명 제4계명으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다루겠습니다. 103문답 전체를 우리가 다루기 전에 4계명, 우리가 성경에 있는 4계명 전체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요절은 20장 8절이지만 20장 11절까지가 4계명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셨는가 하는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께서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엿새 동안 힘써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쉬라고 하신 것이 기본적인 근거지요. 우리가 방금 읽은 저 말씀 안에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나 지키라. 그리고 그 근거로서 11절에 이는 나 여호와가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이 안식일이 거룩하다라는 근거는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계통의 활동하는 신학자들은 창세기의 이 창조 기사가요, 여섯째 날에 사람까지 다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이후에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끝나는데 그 2장 1절의 선포로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창조 기사의 완성은 이 방금 읽은 2장 3절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안식일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창세기를 읽으면 2장 1절로 창조기사가 끝이 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창세기를 읽으면 2장 3절이 창조기사의 끝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많은 자동차들 대부분의 스크린에 보면은 숨어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잖아요. 필요할 때만 반짝거리면서 그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 숨어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커피 그림입니다. 커피잔 그림, 그죠?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커피잔 그림. 이 차로 몇 시간씩 쉬지 않고 계속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 땡땡땡땡 하면서 이제 운전석 그 스크린에 그 커피잔 그림이 떠요. 그리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커피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잠시 쉬었다 가시죠. 이제 그런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그냥 무시하고 한참을 쭉 가는 데까지 가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뜨는 메시지는 뻔합니다. 엔진 그림이 있는, 엔진 경고등이 켜지겠지요.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지킨다,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과 이 쉼이라는 개념이 잘 연결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한 삶은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이 모든 행위들은 당연히 성경적이고 긍정적인 행위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나 거룩한 공동체라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이런 모든 성경적이고 긍정적인 행위들을 많이 정확히 바르게 그리고 자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1년 내내 의도적으로 공예배 한번 참석하지 않고 그 어떤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나 그 태도 한번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행동이 없는 이 쉬는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이 거룩의 의미를 재확인하게 되는 거죠. 거룩은 행위가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이며 분리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구별과 분리. 창조의 일을 멈추고 창조의 일과 구별되고 창조의 일과 분리된 날이 7번째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별하심과 분리하심, 구별하심과 분리되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5장 51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생각하는 안식일의 개념은요, 1차원적으로는 주일 성수입니다. 당연합니다. 주일 성수가 가장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신앙 양심과 하나님의 그 시선과 관계없이 주일 성수를 그냥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됨과 백성됨의 그 본질을 당연히 점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이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대로 이어지는 언약, 그 계약의 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이 구별과 분리를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인지를 확인하죠. 내가 거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과 구분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예배 가운데 발견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결단하며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고, 이 예배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라도 좀 정리하고 갈 부분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하는 내용이지요. 지금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주장하고 지키고 있죠. 구약 성경의 안식일 규정이 토요일이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다는 것이 그들의 주요 근거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건 초대교회 이후에 생긴 전통이라서 자신들은 거부한다고 합니다. 물론 안식교의 문제는 지금 단순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여러 가지 목회적 상황에 따라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안식교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와 엘렌 화이트라는 사람이 쓴 글의 권위를 동등하게 놓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분명히 이단이지요.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성하셨다라는 이 기준입니다. 한 번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밀밭 사이를 뚫고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너무 시장한 나머지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밀을 이렇게 잘라서 이삭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필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딱 걸렸다는 듯이 예수,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강하게 지적을 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규칙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규칙과 율법이 주는 정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신 용서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로 고백하면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은 신약의 안식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일요일로 부르지 않고 명확하게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긴 그 놀라운 날, 주일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물론 일요일 일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당장 종교 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이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그냥 관습적인 세상에 누구나 부르는 그 요일 중에 하루로 주님 부활하신 그 날을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여 드리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일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가끔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직분자들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일요일 하면 다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신앙적인 기준과 기본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이왕 실제적인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일에 일을 하러 나가고 주일에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바로 그 부분이죠.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보수교단인 이 고신교단의 어떤 목사님께서 2, 3년 전에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그 고신교단에서도
온전한 주일 성수를 설교하고 철저한 주일 성수를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도 실제로 부목사 시절에 주일 대표 기도를 하다가 주일 성수를 아주 강조하는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이어서 사회자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이렇게 자기 개인 생각을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비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한국의 고신교회들도 주일에 목사님들 외식도 하고 예배 후에 편하게 운동도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왕 제임스 1세는요 특이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스포츠 선언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스포츠 선언. 이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주일에 스포츠와 오락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강요했는데 아예 스포츠를 반대하는 목사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고 결국 1672년에 다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대부분의 개신교단들과 교회들이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일을 나가시거나 비즈니스를 여시는 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금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믿음과 또 신앙 고백의 차원과 그리고 상황 안에서 개인의 신앙의 결단에 맡기고 있는 거죠. 그 대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부분은요 절대로 양보되지 않습니다. 예배되는 것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타주나 타국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주일 예배 드리고 가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이 단기 선교 같은 일정이 딱 정해진 어떤 그런 여정이라면 비행기 안에 있거나 혹은 공항에 대기하면서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라도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이 기준은요 모든 복음주의 개혁교회들 동일합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이 정도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중심을 심각하게 돌아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그 교회 영적 수준의 바로미터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103문답으로 가보면 좋겠습니다. 103문입니다. 제4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 사역과 복음을 가르치는 교육을 유지하고 특별히 이를 쉬는 교회의 기념일에 내가 하나님 백성의 성회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둘째, 매일매일의 나의 삶에서 나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쉬며 주님께서 내 안에 그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영원한 안식을 나의 현재 삶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3문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제4계명에서 그 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시고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103답은 크게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첫째는 복음 사역을 계속 유지하고 복음 교육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성회 예배에 참여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 성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도 참여하고 공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헌금도 드리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주일은요 그래서 단순히 교제하고 친교하고 만나고 사귀고 사역을 하고
봉사는 그 날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먼저 복음으로 사역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새기면서 모든 주어진 사역을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뜻으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낮아져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면서 나를 스스로 낮추면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땀 흘리면서 그렇게 복음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바로 일하러 가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나는 겁니다. 갈등이 나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 완전하게 복음으로 다시 중무장하여 세상 안으로, 혹은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맡은 여러 사역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확한 순서라고 오늘 이 백산답에 먼저 말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주장하고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대충 얼른 예배 드리고 끝난 다음에 뭐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예배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다. 이 주일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첫 번째로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사실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떠나서, 그 삶을 떠나서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우리 모두의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미리 맛보기로 매주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미리 경험하고 다시 리뉴,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이 아닙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달력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일부터 시작되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적혀 있는 다 그 달력을 보잖아요. 주일 예배로부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고 다시 또 예배 자리로 돌아와서 리뉴, 복음 안에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영원한 안식을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떡을 떼면서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긴장하고 해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지금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답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고 우리도 여기에 어그리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제4계명은요, 10계명 4계명은 주일 성수로부터 시작되고 주일 성수로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에 관심도 없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이 순서에 열정이 없다면 글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릴까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한국에 있는 친가 가족들이 50년째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 저도 다녔던 교회인데요. 초등학교 시절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어린이들도 주일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점심 먹고 또 교회 가야 돼요. 근데 물론 숫자는 주로 애들이 아침에 왔다가 분막 공부하고 간식 얻어먹고 그냥 집에 가서 산으로 들러 놀러 가기 때문에 오후의 참석 인원은 오전 참석 인원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저희 가족들과 저희 이제 집 근처에 사시던 외삼촌 댁들, 이모님 댁들이 계셨는데 주일 오후에 그렇게 함께 모이시는 걸 좋아했어요, 저희 식구들은. 그래서 함께 모여서 놀러 갔어요. 우이동 골짜기 가서 백숙도 드시고 저 도봉산에 단풍도 보러 가고 다 집 근처에 있는 곳들이니까. 근데 저는요, 정확히 제가 그건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시절 내내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자리가 싫어서가 아니고 식구들한테 왕따 당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어린이 주일 오후 예배에 가려고 전 모든 주일 오후에 있는 가족 모임을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완벽하게 거절하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끔 가족들이 막 꼬시죠. 유성아, 오늘은 가자. 오늘은 가자, 유성아. 한 번 빠져도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거야. 근데 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그때 이미 목회자로 뭐 서원하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고요. 주일 오후에 몇 명 오지도 않는 애들이었지만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역하고 프로그램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가족들과 함께 산으로 둘러 가는 것보다 저에게는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지만 저만 홀로 주일 오후에는 식구들과 따로 움직였던 기억이 납니다. 달라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신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엊그제 봤어요. 예전에는 상식적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이상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시죠? 예전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게 이상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짧은 문장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 주일 예배에 대한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에 목회지했던 콜로라도는요, 한인들 인구 대비 교회 출석 숫자가 가장 미국에서 적은 스테이트입니다. 한인들 숫자의 비율 보통 나오잖아요. 교회에 몇 퍼센트 출석한다. 근데 콜로라도는 가장 적은 스테이트로 유명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워낙에 자연이 좋아서 주말에 여기저기 놀러 다닐 곳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한인 인구 대비 교회 출석 숫자가 적은 주였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주일 성수가 선택이 되어버린 시대에 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드려도 되고 뭐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한 주간 시작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봄으로 말미암아 내 분주했던 마음과 소란했던 생각들과 답답했던 감정들이 예배 안에서 정리가 되고 안식을 경험하는 것, 그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 아니겠습니까? 주일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쉬는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속박하는 날이 아니라 기쁨의 축제입니다. 주일은 소비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날이고 그 주일의 중심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삶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10계명 제4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꼼짝 못하게 묶어두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하여 이 땅에 똑같은 삶을 살아도 다르게 살 수 있는, 똑같은 한 주간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고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과 쉼과 회복과 리뉴의 경험을 하고 재충전을 한 그 성도들의 복음의 열정과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주일 성수이며 예배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님께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일 예배에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집중될 때, 거기에서부터 오늘과 또 수요일 저녁 같은 모든 다른 공적인 예배들을 향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예배로부터 우리가 교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음식을 준비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어떤 섬김을 하든지 그 예배의 자리로부터 그 쉬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의 재충전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교회가 움직여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십계명 제4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신앙 회복,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십계명 제4계명을 통하여 지식적으로 또 너무 오랫동안 잘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그 깊은 의미와 또 오늘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나아가야 할 다음 걸음을 내어다 봅니다. 주여, 이 말씀이 빛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